하루는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물에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치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배가 언제 뒤집힐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면서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지만 그들도 이렇게 거대한 광풍을 만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뱃사람인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판단력은 거대한 폭풍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치자 주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들이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러자 그렇게 무섭게 불던 바람이 순식간에 그쳐버렸습니다. 그렇게 거칠게 뛰놀던 파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벽녘에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고라사는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의 한 성읍입니다. 예수님은 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을까요? 무서운 광풍이 불고 큰 물결이 설레는 그 험한 바다를 왜 헤치고 굳이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을까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고라사 지방에 왜 한밤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마음의 광풍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날 밤 광풍이 일었었는데 이 사람은 그의 마음에 광풍을 만난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의 마음에 미친 바람을 불어넣자 그는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밤낮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그가 처음부터 미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요, 한 여자의 남편이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행복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혀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그만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사랑하는 가족과 원치 않는 사별을 했다든지 동료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자기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받다든지 하는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늘 불안에 시달리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어두운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자기의 실패를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억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무서운 정신착란에 빠져서 처참한 정신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넉나간 표정으로 엉뚱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부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가족들을 마구 때리고 살림을 때려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언행은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이 그를 고쳐보려고 동분서주하며 백방으로 애를 써보았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도 보았고 좋다는 약도 먹여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나가서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아녀자들을 괴롭히고 무서운 눈으로 아이들에게 겁을 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괴력을 발휘해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다 부셔버리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개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를 마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을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밤낮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괴성을 지르면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가 있는 그 길 앞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것을 하나의 정신질환으로만 진단하고 안정을 취하고 약물을 투여하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이런 것이 완치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가 재발하고 또 재발합니다. 그것은 그 배후에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가리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현대 사회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귀신들이 무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은 귀신이 2000년 전보다 더 무섭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발전했는데, 의학이 너무나도 발전했는데 정신병자는 옛날보다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살 광풍이 부는 것도 그 배후에 귀신들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매년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나 테러로 죽는 사람이나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테러보다 언론의 관심을 덜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살이 사회 전반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자살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그러면 다 자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다 자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쪽방촌에 살면서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 바닥에 라면 박스 하나 깔고 신문지 한 장 덮고 자면서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노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어떤 이런 사회적인 현상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배후에 귀신들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마귀는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귀신들은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도둑질한 다음 육체를 죽이고 종국에는 멸망의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도 귀신에 들려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도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으로는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그 안에서 순간적으로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으시자 귀신들이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약 6천 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신 하나만 사람 속에 들어가도 그 사람이 견디기 힘든데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렸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수많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영과 마음을 억압하고 미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의 영과 마음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사람에게 기생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면 귀신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 집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한번 귀신이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그 사람에게서 안 나가려고 합니다. 정신질환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대 귀신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자 안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며 저항했습니다. 어쩌든지 자기 집을 안 빼앗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가라 명령하시는데 그들이 안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는데 그들이 끝까지 저항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은 결국 나가야 합니다. 마침 거기에 수많은 돼지떼가 산 곁에서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갑자기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미친 듯이 내리다가 결국 바다에 빠져서 다 몰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자살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귀신의 소행입니다. 멀쩡하게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던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자 돼지들이 견디지 못하고 바다를 향해 자기 몸을 던져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귀신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자 이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미치광이가 돼서 야수 같던 사람이 순하디 순한 양처럼 온순해졌습니다. 눈에 초점도 돌아오고 거품을 물던 입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 이미 날도 저물었는데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광풍이 불고 큰 물결이 설레는 그 험한 바다를 밤새도록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곧장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밤 광풍이 부는 바다를 건너신 것은 순전히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사시키셨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요즘 시세대로 한 50만 원만 잡아도 여러분 2,000마리면 얼마겠습니까? 10억 원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광풍이 부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 하나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처럼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몸을 찢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물과표를 다 쏟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도망쳐서 읍내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치에 공손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라사 지방의 그 어느 누구도 이 미친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새색시처럼 얌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에게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귀신 들려서 멀쩡해진 사람, 치료받은 사람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려 그 사람이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더니 예수님에게 자기 지방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바다에 빠져서 몰사한 돼지 2,000마리가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버린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는데 고라사 지방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 한 영혼보다는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가 더 아까웠던 것입니다. 돼지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그 10억 원이 더 아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돼지 2,000마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돈 10억 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돈 10억 원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고라사 지방을 떠나기 위해서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간구합니다. 주여, 나도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자 이 사람의 가정은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가족들을 마구 때리고 살림을 때려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귀신이 한번 장난을 치자 한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자 그는 집을 나가서 무덤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서 참 좋은 남편, 참 좋은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의 가정에 행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집에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는 온 대가볼리에 다니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하는 행복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게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게 해서 많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귀신은 집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옵니다.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옵니다.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완악한 남편이 순하디 순한 양처럼 변화됩니다. 악처가 현모양처가 됩니다. 난폭한 아이들이 천사같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가정에 부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웃음꽃이 피는 평화로운 가정, 잔잔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난 사람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미친 듯한 광풍이 불거든, 너무나 불안하거든, 너무나 미치겠거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가정에 늘 찬바람이 불고 식구들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가고 난폭한 식구가 있거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 우리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상한 마음과 상한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속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주여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